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국민 가요 가운데 그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어떤 분이 갑자기 눈을 감고 이렇게 계셔서 더 이상 길게 부르면 아멘 나올까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참 가사가 성경적입니다. 가요지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요지만 참 성경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특히 이 노사연 씨가 교회 권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만남은 참 신비롭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큰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사실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명을 시온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줄 알고 시온아 안시온, 조금 안시라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온아. 마트에 가면 아이들 그 유아 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 그 남자 용품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인 줄 알고. 근데 태어나 보니까 딸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그때는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제 친구 가운데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세상 친구는 다 끊어졌고요. 교회 친구들은 아직도 서로 연락합니다. 목사가 된 친구들도 많아요. 벌써 40년 전인데 50년 전인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가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된 친구죠. 이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함께 산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이 땅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내 남편을 이 땅의 수많은 남자 가운데 내가 함께 산다. 내 아내를 이 땅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함께 산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 교회가 되었다. 한 교회로 주님을 섬긴다.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 놀랍지 않나요? 네. 아멘까지는 바라지 않았고요. 이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면. 네. 또 성도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한 성도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만남을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면서도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헤어짐으로 끝나는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깜짝 결혼 발표를 해서 온 국민을 놀래키더니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또 결별을 선언해서 또다시 국민을 놀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만남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헤어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야,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헤어졌습니까? 물어보면 다 성격 차이를 말합니다. 성격 차이.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똑같은 성격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성이 되어서 만나서 결혼하면 똑같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50여 년 살면서 제가 만났던 모든 이 땅의 부부는 어느 한 부부도 똑같은 부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원래 사람은 성격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요, 쌍둥이로 자랐거든요. 쌍둥이지만 너무 달라요. 근데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헤어짐 가운데 성격 차이는 사실은 구체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의 영역이라고 믿으면서도 이 만남이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남이 지속되어도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부모와의 만남, 또 태어났더니 형제가 있고요, 또 친척이 있고요, 부부의 만남, 친구의 만남, 연인의 만남. 그뿐입니까? 살면서 계모임, 동창회, 동호회, 신우회, 향후회, SNS 친구들도 많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카톡방을 제가 도대체 몇 개 방이나 이렇게 쭉 봤어요. 카톡방. 교회에 관련된 카톡방만 9개 되더라고요. 9개. 그러니까 그 외에 카톡방을 더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남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외롭다 그런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 있을 때 참 외롭다, 또 인생이 허무하다, 그 전도서 말씀처럼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는 사람의 내 핸드폰 속에 많은 사람의 아는 사람의 번호가 수없이 저장돼 있어도, 또 자신의 SNS에 수많은 댓글이 달려도 문제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립된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아픈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고독을 느끼는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필연적인 만남인데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으면서도 왜 헤어지는가? 아니, 만남이 지속돼도 왜 외롭다고 느끼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적인 만남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면 이 만남이 새롭게 다가지게 됩니다. 창조의 원리.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의 만남은 늘 고독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시작, 출발을 모르면 우리의 삶을 늘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 그렇죠. 혼자 결혼 생활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폴 트루니에는 뭘 말했냐면 신앙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더불어 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적 원리, 인간의 시작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적 만남은요,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헤어짐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만남은요,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그 마지막 만남은 뭐냐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성경적 만남은 헤어짐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만남은 헤어짐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만남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만남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적 만남의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길 원하고요. 이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행복하게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만남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에 보면 이 만남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성령 잉태, 또 고난, 또 죽으심, 또 부활 이런 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뭐냐면 만남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 개인적인 거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개인적인 거죠. 영원히 사는 것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고백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에 대한 고백 그리고 개인의 고백으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고백보다 사실은 앞서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요. 공교회의 거룩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공회와의 의미예요. 공교회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배 중에 우리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셨어요. 공교회 거룩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사도신경 할 때 침묵하셔야 돼요. 정말 믿지 않는데 고백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공교의 거룩함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만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문장을 고백할 때 침묵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자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나와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관계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인간과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출발이고 기독교의 출발이고 이렇게 우리는 관계적인 출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단절된 사람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헤어짐으로 끝나버릴 존재가 아님을 반드시 알고 빨리 회복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사도신경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 교통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교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코이노니아 이런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건데, 이 교제는요 그냥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뭐 대화하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커뮤니언, 영적 교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어의 커뮤니언, 이 말은 어느 단어에서 쓰였냐면 성찬식 할 때 성찬이란 말의 의미예요. 커뮤니언, 영적 교감. 여러분, 성찬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주님과 다시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이게 커뮤니언이에요. 거룩한 교감. 그런데 성도의 교통이 거룩한 교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우리 뭐 차 한잔 해요, 뭐 식사 한번 해요, 이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요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모임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뭐 시간 있으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아니 마음 내키면 가고, 아니 조금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 모든 성도가 영적인 커뮤니언, 영적인 교제, 한 몸이라는 것을 사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면 순모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 한 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모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죄인이지만, 서로 갈등이 많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한 몸임을 확인하기 위해 또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예배도 한 몸임을 확인하는 곳이고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인 순도 한 몸임을 확인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경적인 이 만남의 원리,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성도들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대신방을 우리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놨지만 컴포트 대신방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컴포트라는 단어가 편안함 또는 위로라는 단어의 뜻의 단어인데요. 기존의 대신방처럼 올해는 하지 않고요, 모든 신방들 함께 따라가지 않고요, 심지어 순장님들도 함께 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가정에 가서 또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는 좀 이렇게 장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옆에 순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순원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깊은 얘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하며 집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제가 이랬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는요 그런 신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로 따라오지 않고 저와 저의 아내가 이렇게 부부끼리 만나려고 해요. 우리 혼자 계신 분은 혼자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끼리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정말 속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시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신방은 격식 차릴 거 없습니다. 뭐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 건의해서 올해 이런 신방을 할 테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차값 내야 되나? 식사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교회에서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막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안에도 영적인 교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는 한 몸임을 늘 확인하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경적 만남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지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아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모든 만물도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특히 에베소서 5장은요, 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 따로 예수님 따로일 수가 없어요. 나 따로 너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가 동시에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순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많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계획이 뭐냐면 순장이든 순원이든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행사,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는 모임.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와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와인.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눈만 돌리면 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가 있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포도를 수확해다가 파는 이 농부들이 많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더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가 썩고 부패합니다. 포도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으면 밑에 거는 막 썩어버려요. 근데 포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 포도 가운데 위조해서 포도를 파는 농부들이 많아요.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썩기 시작한 거, 부패한 거 이런 거 막 중간에 끼워서 팝니다. 근데 그러한 땅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true. 나는 진짜 포도다. 나는 진짜 포도다. 결코 위조된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는 절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텅 빈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그러므로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사도 요한의 강력한 외침이 이렇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냐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거, 지금 전하고자 하겠다는 내가 보고 들은 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도대체 뭔데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1절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피 묻은 손은 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우리가 만져본 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알아야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한다는 거죠. 오직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그 만남은 세상적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만남이 세상적 만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만나더라도 차 한잔을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한 몸 아닙니다. 여러분, 순이 아무리 재미있고 몰 때마다 너무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순이라 할지라도 그 순 안에 예수님 빠지면 세상적 모임입니다. 한 몸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번 주부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동호회나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모임은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순모임에 꼭 참석하십시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더라도 나 중심의 인간적 모임으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모임의 중심은 순장님도 아닙니다. 순모임의 중심은 어느 순원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 순장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올해 누가 우리 순원이 되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모임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순위, 인원, 환경, 성격, 분위기 관계없이 행복한 순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가끔씩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한가.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이 필립 얀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스. 이 사람은요, 교회를 봤더니, 이 지상의 교회를 봤더니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나중에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몸인 구성원만 봤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무지하고 나태합니다. 그래서 신앙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 연약한 자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 믿지 않는 자가 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교회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을 때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인이고 교회 자체는 부족함이 많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룩한 공회, 성령으로 한 몸 이룬 성도가 모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만 거룩한 공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원분들,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 원래 잘 맞지 않는 존재입니다. 부부도 성격이 다른데, 아니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과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몸임을 잊지 말고 올해 여러분 필연적인 만남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필연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필연적입니다. 나와 교회와의 만남 필연적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 필연적입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필연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가려면 세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성경적인 만남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한 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되십시오. 또 교회 멤버만 되지 말고 여러분 순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몸임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는데 이 모든 만물이요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부서 안에, 공동체 안에, 순 안에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누구 하나 열애 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춰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큰딸이 4살 때 큰 뷔페 식당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된지 아십니까?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제가 아이를 막 찾다가 취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4살 꼬마가 이 다 큰 어른들 사이에서 아무리 눈을 돌려도 아빠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눈높이 맞춰서 제가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중간 사이로 보이는 거야, 아이가. 현지야, 자기도 아빠를 보고 이제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순의 중심이 되어서 무너진 관계는 회복되고 모든 필연적 만남이 아름답게 유지되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